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 주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나눠드린 우리 주보, 우리 디지털 주보 확인하시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역입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와 오늘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천년 왕국을 1절부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보고자 했었지만 이제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라 설교가 별로 길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니까 열방이가 아빠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고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대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좀 리캡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우리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크게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 나눴죠. 근데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봤었죠. 우리 카톡방에 보면 이 그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살펴보고 가면 먼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고 했어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믿었던 살아 있었던 성도들과 죽었던 이제 순교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7년 대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휴거라고 하는 거죠. 글씨가 조금 그랬죠.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죠. 휴거라고 써준 거예요. 놀라는 거 봤어요.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때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라고 했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어서 7년 대환란을 피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대환란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겪었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점점 어떻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점점 악해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인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딸이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한 후천년설이 있다고 했죠. 후천년설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천년은 실제적인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 점점 좋아지고 이 땅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 복음이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점점 하늘과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후천년설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천년설 또는 이미 시작된 천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천년은 어떤 의미냐? 영적 관점에서의 천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말로 그런 왕국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졌고, 즉 천년 왕국은 시작이 되어졌고,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천년 왕국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시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정도면 같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찬송과 찬양 다 포함해서.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잠시 키워줬었는데, 제가 외할머니가 해주는 그 밥과 막 되게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할머니가 되게 북한에서 이제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통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던 외할머니인데,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이제 이 가정을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가정이었는데, 항상 할머니가 내 영혼의 은총이 이걸 항상 할머니 여기 이걸 뭐라고 하죠? 무릎에 비고 자고 있으면 항상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해주셨어요. 저희 할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스팸을 배 터지게 드시는 거. 제가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출하면 안 돼요. 작년밤 귀 닫고.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항상 가출하고 가면 항상 한 번 갔는데 막 짜장면이라 옛날 통들 아세요? 막 사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 소원이 뭐냐면 스팸을 배 터지게 드시고 있는 게 우리 할머니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스팸 볼 때마다 누구가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좀만 더 오래 살았으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좀만 오래 살았으면 내가 스팸 배 터지게 사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정도 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갔어요. 왜냐면 오늘 다룰 거기 때문에 바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가 하나예요? 보좌가 여러 개예요? 보좌가 많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요. 다른 요한계시로 나왔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혹은 어린 양의 보좌였잖아요. 여기서는 보좌들, thrones,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여러 보좌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보좌, throne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로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승우 성도님 몇 번 나올까요? 많이, 그렇죠? 많이 어느 정도가 많을까요? 24번. 그래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47번이 나와요.
보좌가 47번이 나오는데 이 보좌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 몇 번은 이제 사탄의 보좌도 나와요. 세상의 보좌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냥. 하지만 대부분이 이 47번의 대부분의 보좌들을 얘기할 때 이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나오냐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이 환상은 이 땅에서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00년 동안 이 다스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의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정말로 그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이 땅의 어떤 정말 눈에 보이는 유토피아 같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보좌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대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좀 볼게요.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는데 첫째 그룹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대요. 누굴 얘기할까요? 순교자들이에요. 그렇죠? 순교자들. 자, 하늘 보좌에 지금 순교자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앉아서 누가 있을까요? 이어서 그들은 이어 또 얘기하는데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을 포지하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있고 또한 순교는 아니지만 밖에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G.K. 빌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신학자는 이 두 그룹을 따로 나누지 않고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다라고 표현해요. 즉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를 당했던 아니면 뭐 지병으로 죽었던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저 하늘나라에서 뭐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순교를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죠? 심판할 권세를 받았대, 이 사람들이요. 자, 누구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순교자들도 있고 가운데서 꼭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혹은 보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돈과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함께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보좌에 앉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아까 20장 4절에서 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긴 사람들인 거죠. 뭘 이긴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이스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을 이겼다. 너네가 이겼어. 너네가 승자야, 위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언제? 내가 이긴 뒤에.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긴 뒤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겼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그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한 이후에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았던 1차 수신자들,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도미티우스 황제의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과 세상 속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지금요? 너네가 이기는 자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살 때는 억울하고 손해를 입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들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너 핍박받다가 죽었던 그 암흑이 알아? 그 이호세 전도사 알아? 예를 들어서 순교했다고 하면 그러거든요. 장천년 목사 알아? 그 순교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진 거 같지? 그때 싸워가지고 진 거 같지? 아니야. 이긴 거야. 그게 이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신약자인데 요한복음도 쓰고 많이 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왕의 통치권과 승리를 얻었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들은 뭘 얻었대요? 왕의 통치권과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긴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 이 땅에서는 비록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손해를 당했고, 우리 7교회 보면서 봤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에 길드에 가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상인 조합에 가입을 못했잖아요. 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들어가자니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안 들어가자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곡교회 할 때 몇몇 교회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것 같고, 커리어를 잃어버린 것 같고,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왕의 통치권과 승리를 얻은 승리자이다, 이긴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 4절에 그들은 살아나서, 마지막 9절,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이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5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 될 수도 있고 무천년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육체의 부활,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났어, 몸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천년설이 되는 거고, 육체의 부활을 뭘로 생각하냐면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천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천년설에서는 이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육체로, 피지컬리, 우리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생겨요. 이 둘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이 있고, 그게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믿었던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과 믿지 않았던 자들의 육체의 부활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다른 구절들 좀 찾아볼게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아시죠? 내가 그런 줄 효은지사님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죠? 그리스도와 그렇죠?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박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born again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무천년설에는 이미 시작된 천년에서는 이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있을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된 정욕과 이전의 장천념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났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인 것이죠. 즉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범죄로 죽은 우리가 죽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대요. 여기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우리 육체의 영적 부활, 첫째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어디에 앉게 하셨대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진짜로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영적 부활을, 즉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G.K. 비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은 완전하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 부활을 시작하고, 첫째 부활이 영원한 영적 부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영원히 더 큰 영적 형태로, 하지만 충분히 육적인 형태로 완성될 것이다. 즉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인 거고, 둘째 부활, 이따 나오는 그 둘째 부활이
극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여기서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1000년 동안 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 영혼 누구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살아갔던 이미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인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 이미 1000년을, 즉 이 세상을 현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영혼은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 몸과 영혼이 다시 합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번째 부활인 육체의 부활 때 이제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다스리게 됐는데 시간의 제한 없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즉 1000년이라는 제한이 없이 영원한, 시간이 제한이 없는 영원한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된다. 그때는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무천년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 다른 말로 이미 시작된 100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5절 봐볼까요? 5절 다시 한번 가보면 5절에 보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한대요. 여기서 이 죽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안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헨나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죽은 다음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영원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죽었던 영혼들은 절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누린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없고,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000년이 차서 이 천년 왕국을 끝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었던, 즉 영혼이 부활했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볼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해됐죠? 첫째 부활은 뭐다? 영적 부활이에요. 언제 일어나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대요? 둘째 사망이 없대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뭘 얘기할까요? 최후 심판.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하여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던 자들은 둘째 부활 때 육체가 함께 부활하지만 둘째 사망, 즉 최후 심판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세력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국 천년 왕국은 순교자들과 주 안에서 죽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성도들의 영혼, 즉 하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천년 왕국을 지금 이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둘째 부활이 있을 때까지. 즉 육체의 부활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과 성도들의 그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표 봤을 때 그 순교자들이 언제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쉬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좀 더 쉬어. 아직 때가 안 돼서 더 쉬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미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년 왕국은 결국에 영적 통치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며 이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이 말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도미티누스 황제가 됐든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사자굴이 됐든 검투사에게 찔려 죽었든 아니면 핍박을 받아 죽었든 목이 잘려 죽었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던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들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그 성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렸던 순교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볼까요?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나 뭐래 여기서 너희는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할 거래요. 열흘인 거예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 뭐 안 맞지 않아요? 열흘 동안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니 뭐하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냥 숨어 있어. 그냥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니까 그냥 그때만 잠깐 피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환난이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잘 들어. 그러니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해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축복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좋은 직업을 얻을 거고, 좋은 학교를 갈 거고, 좋은 집을 얻게 될 거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될 거고, 자녀들을 달게 될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뭐하리라? 죽도록 충성할게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그러면 주님 나는 죽도록 충성할게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뭐하라? 도망가라. 기다려라. 그때 잠깐 피해 있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가 아니라 그 순간 뭐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일, 열흘은 뭘 의미할까요? 진짜 10일일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 알죠?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게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10일은 뭘 의미할까요? 열흘.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의 시간은 아주 짧은 1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데요? 1000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10일과 열일과 1000년은요 1000일도 아니에요. 1000일 동안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1000년이에요. 1000년을 우리 아담 선생님 계산 되시나요? 며칠이에요? 36만 5천일인가요? 아니면 3억 6천 모르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까 봤던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인 가벼운 며칠? 10일 열흘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하고 큰 영광은 며칠짜리? 1000년짜리예요. 1000년짜리.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을 동안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은 10일짜리 아주 짧은 고난이지만 그 뒤에는 1000년짜리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10일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그 10일 뒤에는 뭐를 바라봐라? 1000년짜리 영광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1000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눈앞에 있는 10일짜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뭐 한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일 뒤에 1000년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왜? 10일 뒤에 10일의 고난 뒤에 1000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죽은 미국인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이제 양화진 묘에 있어요. 저희가 올해 7월에 한국으로 그 맨추린 취업을 가려고 했다가 계획을 했다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캔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짜놨던 스케줄 하나가 이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우리 김상희 목사님 아시죠? 김상희 목사님이 저희를 그 양화진 묘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했어요. 그 또 역사를 잘 아는 교수님이 있어서 그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저한테 이 선교 역사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단순히 방학 때 놀러 가는 곳, 먹방 투어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그 척박했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을 짜놨다가 이제 못 갔는데 내년엔 갈 거예요. 그때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그곳에 있는 걸 볼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그분이 실제적으로 다이어리에 썼던 그 말을 그 자손들이 묘비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미 이분은 1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신 분이에요.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1000개가 있다면 모두 다 한국을 위하여 바칠 것이다. 이 선교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러한 고백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이 땅에서 고난을, 이 땅에서 환난을, 이 땅에서 인생을 며칠로 알고 10일로 알고 10일 뒤에 1000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보이지 않던 것이 이 땅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당시 요한계시록 봤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반주 부탁할게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아멘. 만약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때로는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왜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런 오해도 받아야 되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그 오늘 이야기하고 이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그 순교자들과 죽었던 영혼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미 다스리고 있고 심판할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고작 10일짜리지만 천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던 자들,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